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세곡식입니다. 지난 시간 세곡식 47강에서는 간증 시리즈 21번째로 경기도 삼송에 사시는 김재수님의 2026 휴거 그 충격 계시록이 풀리다를 맛보셨는데요. 놀라셨는지요? 누구나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 모양으로 충격받아요. 곧 닥칠 26년도라든가 그 휴거 사건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은 외계인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한다는 말씀 등이요. 오늘 48강 세곡식 메뉴는 또 어떤 충격적인 맛일까 궁금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오해와 진실이에요. 제가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서 묵은 곡식을 먹을 때 풀리지 않았던 애매한 내용들이 이 새 곡식인 영원한 복음을 맛보고 확실히 풀려버린 거예요. 그럼 아직도 물과 성령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 선명하게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맛을 하나씩 음미해 볼까요? 열방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중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밤중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는구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꽂혔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물은 무엇이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청년이 되어서도 청년들과 함께 로마서 성경 공부와 연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다 보니 매주 죄 지은 날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보수파 장로교인 우리 교회는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타거나 등이 금기시 될 정도로 율법적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주일이면 늘 그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특히 엄마에게 순종하지 않은 죄들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던 죄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당시 극동방송에서는 권신찬 목사님의 부흥회가 주말마다 있었는데요. 기존 교회에서는 없었던 놀라운 죄사함의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답니다. 방송국에는 전도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1대1로 전했지요. 거듭남을 체험하고자 했던 나에게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학 졸업 중 그곳에서 여전도사와의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난생 처음 성경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답니다.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어린 양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있어요.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등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참 자유함을 얻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죄에 얽매여 살던 많은 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 영향력이 일파만파로 전파되자 기존 교회 교인들은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럼 기도도 안 한단 말이야? 하며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이들을 비난하며 소위 구원파라는 딱지를 붙여 이단시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제 경우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 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로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불행하게도 그 후 이 구원파가 변질이 되어 사위인 유봉은 목사가 사업하게 되었고 세모 사건 등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연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 일반 교파에 흩어지게 되었고요. 저 역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시 다니며 율법적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요. 적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마치 학이 오리들 무리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하듯이요. 이건 아닌데 왜 다 용서받았는데 매일 회개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회개하는 것이 대세인지라 나도 모르게 차츰 영원한 속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그들과 같이 율법으로 돌아가 매주 지난주 지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뭔지 확실히 알려주는 목회자들도 없고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진짜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목말라 하며 지냈던 지난 날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 2020년 11월 새 곡식인 영원한 복음을 알고 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물과 성령이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예전 교회에서 묵은 곡식을 먹을 때는 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피차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이제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 자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11조 생활, 봉사생활, 새벽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예배, 헌신예배 등 온갖 예배 참석 등을 하게 되지요. 왜일까요? 상급이요. 목사들은 이 상급을 아주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천국만으로는 뭔가 만족지 않은 거예요. 상급을 향해 또 달리지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요.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은 간 곳 없고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어 율법에 매어 살게 해주지요. 알고 보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삶이었더라고요.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있는 제단인 교회에서 전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의 오해는 언제 밝혀지게 될까요? 맞아요. 진실을 알 때 밝혀지게 되겠죠. 마치 명품을 알 때 가짜인 짝퉁을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알려주시는 거니까요. 그럼 늦은 비 성령께서 마지막 때 부어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진짜 맛을 봐야겠죠. 정말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맛이 될 거예요.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물과 성령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아주 다른 거랍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물 세례 받는 사람과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종, 내 양과 다른 양,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떡 5 덩이와 물고기 2 마리,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 그 밖에도 또 많이 있죠.
듣고 보니 서로 신분이 완전 다르네요. 대상도 다르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들과 종의 구속사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네요. 할렐루야! 그럼 먼저 물 세례가 어떤 것인지 그 맛을 볼까요? 또 예수님의 세례는 또 뭔지 그 맛도 함께 보실까요? 물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의 성격은 동일하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세례가 물세례였어요. 그리고 이 물세례를 준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물세례에서 예수 이름의 세례로 변한 것이랍니다. 이 예수 이름의 세례도 예수께서 친히 주신 것이 아니라 후에 복음의 사도들이 된 제자들이 주었다고 증거해요. 아하, 그러면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구나를 알게 되네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가 뭔지 알지 못했고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의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선포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며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알듯이 죄사함 받으면 저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뭘까요? 그 진실의 맛을 좀 음미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말해요. 이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 중에 누군가가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례인데요. 과연 이들이 누구냐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좋은 씨예요. 이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 후사이고요. 공중재림인 휴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영으로 살아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후사이자 신부인 이들이 하늘에서 난 자 복음의 공동체 화목직책의 사명자인데요.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새 곡식인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 줄 때 묵은 곡식을 치우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나올 겁니다.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인침을 받은 화목직책의 사명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들의 증거를 통해 어두워져 있던 이 땅의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묵은 곡식을 먹고 율법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율법의 제사가 뭐냐고요? 날마다 주일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행위예요. 요약해 보면 이 땅의 제단인 많은 교회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해인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이 구속함을 받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물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곡식 메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오해와 진실 어떠셨는지요? 물과 성령의 진실이 깨달아지셨는지요? 제가 이 땅의 제단에서 묵은 곡식을 먹을 때 풀리지 않았던 애매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새곡식인 영원한 복음을 맛보고 확실히 풀리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동안 희미했던 말씀들을 선명하게 다 풀어주셨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만의 신선한 맛, 특별한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간증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간증은 영원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을 중점적으로 듣고 싶어요. 물론 과거의 삶도 엑기스로 간단히 알려주시고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새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